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영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곳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면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할진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저희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했다고 주님, 저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진 않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려야 마땅할 감사의 제목들을 모두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김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여, 저희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때에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심령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살면서 아버지의 먼 이국 땅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저희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희 목사님과 홍기성 목사님, 주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이솔리스티 로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변화되며 아버지여, 그들이 찬양할 때에 많은 이들이 힘 모아 마음 모아 주님께 감사할 때에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을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루마니아의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을 지키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하고 세봤더니 365번 나왔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두려워할 일이 우리 삶에 늘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심리학 교수인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제가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근심을 해결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매일 잠도 잘 수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박사님, 혹시 근심 걱정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빈센트 박사님이 그런 곳이 한 곳 있는데 가고 싶은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럼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가고 말고요. 박사님,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빈센트 박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저 건너에 있는 공동묘지란에, 거기 가서 누워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그럼 박사님, 저더러 지금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그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죽은 사람밖에 없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순간 근심 걱정이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삶의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점심에 뭘 먹지? 점심에 오늘 피자를 먹을까, 파스타를 먹을까, 아니면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이런 아주 사소한 근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출할 때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날씨가 좀 쌀쌀할까, 아니면 더울까,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아니면 반팔 입고 그 위에다가 잠바를 입을까, 이런 아주 근심부터 시작을 해서 버스 타고 갈 때는 사람이 많으면 혹시 또 소매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비행기 타면 혹시 추락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아주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공부 문제, 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이 아주 걱정투성이죠. 저도 저희 큰애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사실 군대 보내놓고 TV를 틀면 TV에서 뉴스에서 군대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고 혹시 무슨 일 없을까, 군대 가서 맞지는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아주 그런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요 근래 여러분 아시지만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이 이 건강의 문제, 병의 문제로 근심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 틀고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비상이 선포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출동하고 격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토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토한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비상사태가 막 선포되고 경찰이 오고 의료진이 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의 근심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밀라노에서 우리 아셈 회의가 있었죠. 아시아 유럽 미팅 회의가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오셨었는데요. 오셔서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료진을 여기 에볼라 발생 지역에다가 파견하겠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나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료계가, 의사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대체 누가 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의사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저께 보니까 그 한국 판교에서 야외 공연을 보다가 그 지하 주차장 통풍구 위에 많은 사람이 서 있다가 지하 통풍구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그런 또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또 한 가지 근심 걱정이 늘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레퍼블리카 앞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 보면 지하철 이 통풍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제 아침 먹고 산책하는 코스인데, 야, 이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근심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사실 365일 근심 떠날 날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식사할 때 입안이 꺼끌꺼끌하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밥맛이 없어지죠. 밥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허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허약해지면은 병이 들고, 병이 들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30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들을, 아들을 또 남편을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실제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근심하는 근심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근심의 4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일어나기도 어려운 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40%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심하는 일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과거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20%는 사소한 일, 정말 아까처럼 점심에 뭘 먹을까,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오늘 비 오면은 우산 가져갈까 말까, 이런, 무슨 신발을 신고 나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근심이 우리의 근심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소풍 가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비를 어떻게 안 올 수 없잖아요. 안 올 수 없게, 근심해도 비가 안 올 수 없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 5%고, 나머지 5%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은 사람이 근심하는 것 100%가 다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평생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젤린스키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근심하는 일 그 중에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한다면은 근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한다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은 사실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러한 염려,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한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아주 걱정 하나 없는 환한 얼굴을 가지고 친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를 본 다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오늘 웬일인가? 항상 근심으로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로 근심 하나 없는 얼굴로 이렇게 환한 얼굴로 나왔는가? 하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묻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대신 내 근심을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용했단 말인가? 하고 묻자 내가 사실은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어. 무슨 광고인데? 내가 신문에다가 내 대신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네. 이렇게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놀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야 라고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아줄 주님께 우리는 하루에 100만 원씩 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공짜로 맡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맡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에도 보면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죽음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근심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이 세상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근심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면 근심이지 무슨 유익한 근심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해도 아주 엄청나게 유익한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근심이 생기게 된 최초의 시발점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던 곳입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근심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된 최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근심 걱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부부 사이에 서로의 그 잘못을 탓하는 다툼의 근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툴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면서 서로 살인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의 문제를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바로 인간에게 근심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근심이 꼬리를 무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다 축하하지만은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나타내는 감정이 뭡니까?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일 먼저 태어나면 앙 하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아이들이 왜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 울음을 터뜨릴까? 울음은 바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다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 아이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앙 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는 이유는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찰싹 하고 때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야, 세상 처음 태어나서부터 맞고 시작하니까 인생이 근심스러워서 그래서 앙 하고 운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람의 삶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해서 깊이 근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너희가 염려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근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부하까지도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호되게 책망할 때 이 다윗 왕은 자신의 그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자신의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근심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이때 근심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근심했던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깊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근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근심의 그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세계에서 1위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특별히 그 교육을 위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의 그 열심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이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근심이 바로 교육열 1위, 또 사교육비 1위라는 이런 정말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녀를 위한,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근심하지만은 놀랍게도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OECD 국가 32개국 국가 중에서 27위라고 합니다. 27위.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끝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세상 교육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꾸짖지 않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근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정말 끊어지지 않았나,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나, 정말 우리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이요 유익한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 보십시오. 힘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그 구멍난 항아리에 열심을 다해서 물을 붓고 항아리를 채우려고 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고 물을 붓는 사람이 힘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물을 부어도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듯이 먼저 우리는 그 구멍난 항아리에 그 구멍을 메꿀 때 그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멍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심하고 그 구멍을 메꿀 때 비로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윗집 할머니가 키우던 그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밖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고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는 일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그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고양이를 보고든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제 바로 앞에 계단 앞에 고양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고양이가 달아나서 이 지하 선교센터 계단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문을 두드리고 또 할머니를 불렀는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가 찾던 고양이를 찾았어요 했더니 갑자기 굳게 닫혔던 문이 확 열리면서 계단을 잘 내려오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단숨에 계단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 안고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여기 살면서 15년을 봤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웃는 모습은 사실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 잃어도 저렇게 슬퍼하고 또 잃었던 고양이 한 마리 찾아도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근심도 슬퍼하지도 찾지도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애완견,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근심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도 우리의 키를 우리는 한 자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이 근심은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근심은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요, 이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근심도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 근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 염려 근심에 눌려 살아가는 저희들 영적 사망의 잠에서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 되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거룩한 근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세상의 근심 걱정 대신에 거룩한 근심을 쫓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